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글로리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리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원, 투, 쓰리, 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린 넘어지고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보며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항상 저희 곁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찬양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온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사랑이, 그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예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죠. 네, 임원 찬양팀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섰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벅차고 사실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많이 지켜봤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수고들이 들어갔거든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모여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시간 정도는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악기를 연주할 줄 몰랐던 친구들이 한두 달 만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수고한 찬양팀을 위해서 먼저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양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수련회 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찬양들이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야겠죠? 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 또는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파트로 진입을 했어요. 네, 지난 3개월간의 야고보서 강해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 5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를 보면 이 성경에서는 한 파트로 한 제목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7절 말씀 위에 빨간색으로 제목이 있어요. 5글자인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기도. 네, 인내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담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내 그리고 기도에 관한 지혜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라.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인내하라. 인내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견디라. 시험을 견디라. 네, 인내하라, 기도하라, 시험을 견디라. 이 세 가지의 지혜가 5장 말씀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를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야고보서 가장 처음 부분인 1장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인내하라라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간구하고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을 어떤 문법이라고 얘기하죠? 수미상관. 맞아요, 정답. 수미상관이에요. 머릿말과 꼬릿말이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더 그 내용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문법적인 부분들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견뎌내라, 이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특별히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인내하라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11절을 보시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욥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긴데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굉장히 재물이 많았고 또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까 봐 싶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을 주목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가 하루는 이 나쁜 놈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욥이 왜 굳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아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시험하되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져가더라도 욥의 생명만큼은 빼앗아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런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들과 딸이 한 번에 몰살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나라면 그렇게 안 믿겠다.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욥,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구나. 욥, 너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욥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토로해 보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 답답하죠.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태어난 그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사실은 욥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팀처럼 이렇게 찬양도 잘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할 거야. 그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교회만 보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학벌이 다르잖아요. 서로 살아가는 집안 환경이 다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르고 입고 다니는 옷도 다르고 그 모습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에 간 사람, 좋은 직장에 간 사람,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 꿈과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돈은 그저 입에 풀칠할 만큼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저주받은 인생이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욥의 인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상과는 다른 현실이 있다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어요. 한 글을 봤는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UFC라는 유명 격투기 단체가 있는데 그 격투기 단체에서 헤비급 챔피언을 지내고 있는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와 지배, 그것은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나의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받든다면 그분은 나에게 계속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운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패의 파이터로 살아갈 거라고. 그 헤비급 챔피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범죄 이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코카인 적발, 뺑소니 사고, 금지 약물 복용, 총기법 위반, 가정폭력, 차량 손괴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보이시나요? 한 네티즌이 이 선수의 트위터에 댓글을 달았대요. 당신이 그러고도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챔피언입니다. 시합에서 진 적이 없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인가요? 만약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고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다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꿈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도로 찾아가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티게 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풍족할 때도 있지만 가진 게 없어서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고요.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하는 일, 그 위대한 일 중에 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나 여호와의 뜻은 너희 인간들의 뜻과 다르다. 내가 행하는 길은 너희 인간들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다 알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다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가 나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질문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욥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100개도 넘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답을 해보신다면 거기에 쉽게 정답을 내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마치실 때 욥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냐? 우리 자막으로 공유된 말씀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말씀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나에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 끝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고 감각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욥이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배로 더 많이 주세요. 다시 10명의 아들과 딸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억울했던 모든 일을 다 갚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욥을 향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보시면, 11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서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자 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뜻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더디게 우리의 생각보다 느리게 이루어지지만 더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삶을 보면 나에게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데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플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고민이 들고 초조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다정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세요. 우리를 다정하게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더 일찍 받고 싶고,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게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때를 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단다. 나의 계획은 오차가 없어. 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다 선물로 주어질 거야.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참고 기다리라. 주가 곧 오시리라. 주께서 응답하실 날이,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그 날이 가까우니라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선한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성공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믿음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격투기 선수처럼 내 인생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 인생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코카인도 하고 총기법도 위반하고 금지 약물도 적발당하고 뺑소니도 하고 음주운전하고 그런 격투기 인생, 격투기 선수의 인생, 옳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이 우리한테 편해 보이니까, 그 길이 적당히 즐길 거리도 있고 적당히 누리기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참고 인내하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러하면 내가 응답할 그날에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악하고 죄악된 것, 불법적인 것은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타협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고 내 인생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셔서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닥쳐와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나의 짧은 인생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보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좋은 것으로 갚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 보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조그만한 믿음 더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우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타협하는 방법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것 하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더해주세요. 그 삶을 결단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가 바라왔던 그 꿈의 모습과는 다르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고 억울하고 눈물 날 일이 많으며,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도전하며 나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예감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걸음,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멍청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으시며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위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너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너희들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너희들이 바라왔던 그 꿈과 이상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며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시며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다짐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용기도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반별 모임 가운데에 주보 안에 있는 나눔 포인트를 참고해서 또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8월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뒤에 그 가정통신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잃어버리신 분들 또는 챙기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다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면 저번에 없었던 내용들이 조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좌 안내와 또 중요한 것,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물놀이가 있거든요. 네, 물놀이가 있는데 수영복과 수영모가 필수예요. 필수인데, 자, 수영모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쫄쫄이 수영모도 되고 또는 볼캡,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뭐 나이키 모자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돼요. 저기 뒤에 보시면 우리 주혁 선생님이 쓰고 있는 저런 모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자도 필수적으로 챙겨주시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필요한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8월 1일 오는 주 화요일입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집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명단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녀왔는데 다녀온 친구 중에서 그런 집회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가서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 또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팀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내해드리면 집회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동현교회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5시 40분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고 동현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10시 30분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식사 대용으로 샌드위치도 제공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 이후에 분리수거와 정리정돈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판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